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좋아요. 거기까지. 더 사랑하다가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라 이민족의 아픔의 동족상련의 비극을 가져온 6.25 비극의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주일날 새벽이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쟁을 겪은 분들은 거의 제 또래 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으더라도 그때는 어린아이라서 엄마 등에 업히고 피난 가고 또 유년년 시절을 어렵게 보냈던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6.25의 그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미국과 유엔군들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70여 년 동안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전쟁 고아들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의 그 애국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거짓 것들이 그렇게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말로 가장 거짓 종교가 활개를 치고 난무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변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래도 아주 열성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80% 90%는 다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영생교, 구원파,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이런 열심 있는 종교들을 보면은 요즘 또 TV에 뉴스로 종종 나오는 통일교, 다 이단들의 거짓,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우리는 이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난리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잘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좀 어르신들 정도는 난리하면 제일로 큰 난리가 뭐예요? 당연히 전쟁통의 난리이지요. 근데 요즘 또 심심치 않게 이런 예언은 틀려야 하는데 제 예언은 아직까지는 99.9%는 거의 맞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물난리로 인해서 제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물난리로 인해서 또 한번 온 나라가 아마 시끄러운 그런 위기 가운데 올 겁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갈수록 더 잦아들고 많아지고 빈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막 배가 고픈 사람, 징조가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을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배 전혀 입맛이 없습니다. 식사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침을 그것도 아점을 늦게 든든하게 잡수시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의 식사하고 나면 3-4시간만 지나면 배고픔에 뭐가 나타나요? 징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종말의 때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빈번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는 내전은 있을지라도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것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은 왜 바로 미국하고 연계된 전쟁이고, 미국하고 연계된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같이 전면전으로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전쟁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세계 3차 전쟁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징조인데 자연재해입니다. 기근, 흉년, 홍수,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말의 때가 올 거니까 때를 알고 깨어서 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해도 죄송한데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도둑이 언제 밤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안심하거나 평안하다고 할 때에 가장 늑작지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서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나는 평안해요,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착 하고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오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근데 나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요동치는데 하여튼 자기는 전혀 먹을 거 걱정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일어나나 아무 염려 없이 도리어 나는 더 평안한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은 더 위험하다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말, 미래에 대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이나 또 점성술사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어떤 점성술이나 종교인들보다 도리어 누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이나 인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떠나서라도 지구의 종말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고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 10여 년, 15년 전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정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에너지 고갈을 이렇게 대안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하겠다고 저희도 교회도 지붕에다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양열을 하고 지금 또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원자력.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에너지 고갈을 대신하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석유가 없으면 지구는 그냥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오밤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석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옹달샘처럼. 어쨌든 이처럼 에너지 고갈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부분,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핵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핵을 만들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나서 남는 핵 폐기물, 우리 일본에서 그거 때문에 많은, 우리 몇 년 전에 막 생선을 먹느니 안 먹느니 거의 이게 통상 무역의 전쟁 위기까지도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산업 쓰레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심각한 물 부족입니다. 먹을 물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아무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생각지 않은 이런 박테리아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치유에 그런 날이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요즘 제일로 입만 뜨면,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또 제가 예언을 했던데요. 그 소리가 뭐냐면 우리 한 20년 전에 그런 단어도 없었는데 막 그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웰빙.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웰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거의 이렇게 처음 나왔던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보다도 핸드폰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매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AI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먹는 건 괜찮은데 어디 가도 뭐 시켜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좀 불편하게 좀 편리해지는 거죠. 근데 편리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AI가 나오고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AI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 AI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발전되면은 결국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조종하는 누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공상 만화 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언이라니까요. 아직까지 제 예언은 확률 아시죠? 그러면 인간들을 도리어 인간이 펼열고 만들었던 AI의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인간들을 도리어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들을 만드는 첨단 기술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것들을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걸 시스템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어쨌든 또 나라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나라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절망적입니까? 지금 희망적입니까? 우리 새 정부가 출발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새 정부가 출발해 갖고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뭐 그저 그렇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희망적이라고 뉘히로를 돌리고 싶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절망적인 수치를, 일반적인 수치를 제가 한번,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간에 있다가 가버리면 이제 목사님 절망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 능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절망을 얘기해야 그 답으로 희망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목사 왜 저렇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또 무슨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최소한도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전부 다 쿠폰을 나눠준답니다. 근데 생각외로 공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정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저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늘어나겠구나. 13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3조. 여러분 13조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시죠? 한쪽에서 또 저부터 시작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된 사람들을 16조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다 나라에서 탕감해 준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는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는데. 상대적 박탈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냐면 1300조랍니다. 1300조. 이번에 추가 예산을 추경을 하는데 30조 5천억이 더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100조씩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들어도 그냥 내 손에 들어오는 15만 원, 20만 원 쿠폰 들어오면 소고기 먹어야지, 어디 여행 가지.
그런 희망의 뇌세포를 작동시키고 있다면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은 이제 20년, 3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니 나라에 빚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지난 분기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2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입은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빚은 갈수록 10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쨌든 노인연금도 받고 나름대로 교통비도 받고 어쨌든 조금씩 뭐 혜택을 받잖아요. 또 아이들 태어나면 또 1억씩 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이렇게 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2050년인가 되면 이게 거의 나라가 부채로 인해서 IMF가 아니라 거의 부득이가 온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때에는 이제 그냥 나라빚 때문에 거기다 또 개인빚은 없습니까? 상당히 지금은 이런 어떤 희망의 휘로를 막 돌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표를 아는 경제학자들은 이건 재앙 수준이라고 지금 아니 돈 준다는 게 재앙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조씩 나라빚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게 재앙 수준이라고 지금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습니다. 정치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희망이 더 많습니까? 갈수록 절망적입니까?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교육 쪽입니다. 교육.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6.25 사변을 겪고 일제 30년을 겪으면서도 세계 강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어쩌든 그래도 교육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지만 교육열. 근데 지금 여러분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 교육이 지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없이 살고 있죠. 어제도 인터넷 신문에 고등학교 여학생 부산에서 3명이서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이 하여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학교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도 절망적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들이 갈수록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정상적인 그런 예의 범절하고 이제 갈수록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사상적이고 어쨌든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교육들이 지금 학교 교육 안에서 만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 14일 날 서울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해마다 하는 제26기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녀 교육 때문에 안 된다고 어린아이들한테 혐오 행사라고 그렇게 기겁을 했는데 이제 26년 해오다 보니까는 언론도 뉴스도 심지어 청소년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요? 여러분 지금 학부형들은 좀 관심 갖고 여러분 교과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한번 내용 보셔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성교육 시간 때에 자연스럽게 지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를 들면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도 있고 그걸 그냥 당연시 교육에서 정상적인 교육 터들이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2년 감옥 가거나 2천만 원 벌금 내는 게 그게 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국회에도 이미 거의 다 지금 빵빵빵 때리기만 오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웬만한 지자체는요 다 통과돼 있고요. 교육 지금 여러분 이래서 제가 절망적이라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교육, 특히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된 종교의
절망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의 절망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전쟁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전쟁 고아가 많이 나오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마 신앙은 그 당시만 해도 남한 쪽하고 북한 쪽하고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남한이 더 활발했을까요? 북한이 활발했을까요? 네, 북한이. 평양 대부흥부터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공산당 들어와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의 전쟁통에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난교회. 근데 그분들은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10배, 20배 신앙생활에 더 목숨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운동을, 그 피난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절망을 통과해야, 절망을 원인을 찾고 절망을 자각해야 실망의 나라로, 희망의 세계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교육이 어렵다, 종교가 지금 어렵다, 여러분 절망적이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단이에요, 진단.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절망스러운 나라를, 이 절망스러운 교회 문제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절망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자녀 문제가 내 인생의 지금 절망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정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업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을 통해서 뭘 찾는 게 신앙이에요? 희망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희망,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능력 받으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이렇게 가면서도 많은 데를 가서 보고 그러지만은 제일 가슴에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타콤은 말 그대로 지하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마 이렇게 가둬놓은 동굴 그 정도가 아니라 지하로 막 땅속 깊이 들어가고 지하 3층,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에서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려도 괜찮은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 걸리면 참수형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까? 우리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베너나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 쥐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 있죠. 막 원형 경기장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놓고, 투사들처럼 집어넣어놓고 사자를 막 열흘씩 굶주려가지고 막 싸우게 해가지고 사자들이 그 물어뜯어 죽어가는 그 참수의 현장들. 여러분, 그들이, 죄송해요,
요즘 기독교인들처럼 비난받을 짓을 해서 뭘 잘못해서 그렇게 지금 환난당하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딱 소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예수 잘 믿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왜 이처럼 절망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찾아왔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뭐랄까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라나타. 그들이 서로 막 힘들 때에 10분 있으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5분 후면 내가 참수형이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들은 입모양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언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난 지금 핍박당해서 목배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한 줌의 재로 죽어가지만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잠시 후에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암호처럼 서로 신앙을 다짐하면서 서로 결속하면서 나누는 그런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명 빨리 거둬가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오직 희망으로 인도하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마라나타.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각 하는 곳마다 핍박당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암호 표시가 있습니다. 서로 막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생활 한다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다닐 수가 없음 시대예요.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눈빛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십자가 차면 혹시 교회 다니는가? 십자가 반지 찼으면 교회 다니는가? 십자가 귀걸이였으면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아무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로 이렇게 물고기 반절을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도 그럼 예수 믿는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요 반대편의 물고기를 이어서 그립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익투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그 단어를 하나씩 앞자리만 따가지고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나 오늘 예수 믿다가 잡혀 죽어도 감옥에 가도 사자의 밥이 돼도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나의 희망은 하루 더 사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희망은 저 하늘나라야. 여러분, 내 희망은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그 희망으로 그죠? 발표시로 하다가 혹시 저 사람이 알아보고 우리만 형사고 순사면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나타. 서로 신앙에 서로 상용물자로 표시하는 그런 표시는 뭐라고요? 익투스, 물고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고자가 되고 절망과 포기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계속 말씀드리면 유일한 희망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참 고백이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딱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예수, 그죠? 익투스, 마라나다 이게 아니라 어쩌을까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과 뭘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트레이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피조물이 인간에게 참된 희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그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은 작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원 일치의 삶을 살았죠. 그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만 내 삶 속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해당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고난을 통해서 결국 뭐가 온다고요? 절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도리어 뭐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도리어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은 게 복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지난주 설교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 잘 나가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택해서 부르는 순간에 그는 뭐 했어요? 눈이 신명됐습니다. 눈이 보이잖아요. 그 잘 나가는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뭐 된 거예요? 절망 상태가 된 거예요. 뭘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개인적으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뭐 합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 눈이 실명되는 고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절망이 없었다면,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 눈이 떠졌다라는 건 지금까지 네가 성공이라고 달려갔던 눈에 보였던 것들은 희망 같지만 절망이었고, 이제 절망스러운 너의 상태에서 눈이 떠졌으니까, 야, 희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지자로서, 그저 파수꾼으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걸 잡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마음을, 때로는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아니야,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니야, 이게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게 성경의 믿음의 약속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까? 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그나마 은혜라니까요.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명은 물려줄 수 있고 유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그의 주 문제는, 영생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오직 예수, 이 지구촌에, 여러분, 부처님이 그런 말 했으면 거기 가볼 만합니다. 마호메트가 그런 말 했다면, 문선명이가 뭐 이만희가 그런 말을 해서 자기가 주 문제를 해결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여러분 그런 데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진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그런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야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칠수 안에 뭐는 있었어요? 양심은 있었고요, 예의라는 게 있었고요, 경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내가 가네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고요, 시대에 뒤처지는 얘기라고 합니다. AI에다 넣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일 절망적인 상황이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고도요, 그게 불법인지를 모른다니까. 불효를 하고도요, 불효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요, 죄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저는 진짜요, 하여튼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교회 종 땡그랑 종소리 나면요, 가슴이 펄럭펄럭 했다니까요. 빨리 교회 가야 한다고. 이런 때 특히 뭐예요? 뭐네, 이제 그죠? 뭐 농약 주잖아요. 농약 좀 있다가 농약 주면요, 교회에서 멀어요. 우리 눈은 막 새 보러 가는 것도 그러지만, 그럼 막 종소리가 땡그랑 저쪽 울리고 제종 울리잖아요. 그럼 막 이거 그때 문목 이거 품었거든요. 예?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하는데, 빨리 교회 가는데. 근데 아버지는 최전방에 이거 휘두르고 있고, 예? 그러면 막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 배탈 났다고, 설사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지금 배탈 났다는데, 그러면 뭐 집까지는 못 가니까요, 산으로 막 가는 척하다가 팍 도망가가지고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럼 막 죽이는, 그래도 나 없으면 농약을 못 주니까 어떡할 거예요? 안 쫓아내고 그냥 쓰더라고. 여러분, 최소한도 이처럼 교회 종소리가 나면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 최소한의 영적인 그런 예의, 도리, 양심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죄송해요, 안도 집사님이, 장로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부부동반으로 1박 2일로 뭐 주일날을 빼먹어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52 중에 한 번 정도 뭐 그거 그런 건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도 뭐는 갖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두드리면 느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양심에 위험한 거라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나는 영화 보면서도, 제가 안 보는 영화, 내가 뭐 TV 드라마는 안 보는 영화 정한 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너무너무 잔인해. 너무너무 잔인해. 막 불법을 하고도요 전혀 죄의식도 못 느낀다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에 뭐예요? 지금 어떤 사회의 기준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불법이 성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뭐예요? 식어지는 거야. 왜? 정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 줘봤자 배신감 느끼고 이용해 먹고 상처만 받으니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절망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실패자로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과 고난과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말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잘 믿고 못 믿고 그건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주님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목숨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찾아올 대재앙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뭐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자, 42절. 자,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고 눈 벌떡벌떡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못 갈 수는 있지만 주일사람도 내 양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학생이라면 학교 가는 게 당연히 의무고, 직장이라면 아버지라면 출근해서 일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주일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가지 못함을 주일사람도 여러분 주인지는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예를 들면 바빠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선물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해외에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도 전화라도 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못 가도, 여러분 최소한도 그 정도 마음의 양심은 살아있어야지 않냐 그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진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그냥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행동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도, 행동으로도. 여러분 그죠? 우리 신앙은요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 16장 13절에서는요 무엇으로 깨어있으냐면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3절이죠.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그냥 의무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자, 44절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45절이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그죠? 여러분 때를 따라 맡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저 아침에 어쨌든 밥에서 아이들 지금은 도시락도 안 싸주시지만 옛날에 도시락까지 싸주는 게 어쨌든 최소한도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한번 건너뛸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할지라도 내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때로는 이 절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희망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은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꾸는 비법을 우리가 알았는데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좀 더 깨어나고 내 영적 자각이 좀 더 예민해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또 나의 육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희망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는 6.25 사변도 능히 이기고 이 나라가 이처럼 잘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더 못 살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드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더 정말 세계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3대 선교는 이제 2대 강대국이 되는데 미국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선국 대국이 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